지난 월요일 22일에 메시지 성경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 수많은 저서들과 또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리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렛츠고 어디 함께 가자라는 유언을 남기고 소천하셨습니다. SNS나 많은 곳곳에서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에게 받은 영향들, 아쉬움들을 추모하고 되짚어 보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런 분의 죽음의 소식 가운데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아쉬워합니다. 저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그의 책과 그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의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향들을 받았고 그분이 남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멀리 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년 누군가의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내 아버지, 어머니 또 남편과 아내의 그런 아내들을 추억하며 추도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또 그녀가 남겨주었던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고는 합니다. 그것이 좋은 영향력이든 안 좋은 영향력이든 그 삶의 흔적들을 살펴보게 될 때 그 사람이 떠난 뒤에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남겨준 재산일지 아니면 삶의 그런 모습들일지 우리에게 무언가를 남겨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남겼는지, 여러분의 삶의 흔적들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남겼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음을 맞이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장 우리 1절, 2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상하게도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짧게 슬퍼합니다. 아주 짧게 슬퍼하고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라의 묘지, 매장지를 구하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곳에나 사라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아브라함은 그녀와 자신, 또 후손이 사용할 수 있는 묘지를 샀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남겨주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그 묘지를 통해서 무언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남겨주었는지 생각해보고 앞으로 무엇을 남겨주며 살아갈 것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의 조상, 영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아브라함의 삶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여러분과 저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이 따라가야 될, 살펴보아야 할 삶의 모형이 되어줍니다. 4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많은 부를 소유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전히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좀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나그네였고 여전히 거류하는 자, 정착할 곳이 없었다는 낯선 환경 속에서 살아갔다는 것이 놀라운 모습입니다. 제가 4년 전에 이 북가자동 이 충신교에 처음에 오면서 그 해담는 다리에서 바라본 북한산의 풍경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가끔 해담는 다리에서 이렇게 북한산 풍경 바라보시나요? 저는 가끔 바라보면서 그 미세먼지가 없을 때 너무나 아름답게 그 북한산이 보였는데 요즘은 보는 것이 참 싫습니다. 지금 해담는 다리에서 북한산을 바라보면 무언가 계속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미세먼지까지 겹쳐지는 날에는 무언가 서글픕니다. 그리고 곳곳에 제 집 주변으로도 곳곳에 높은 건물들이 올라갑니다. 우리 길 건너편만 해도 예전에 그런 건물들이 다 허물어지고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허물어지는 그런 황폐한 땅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높은 건물들, 아파트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 수많은 아파트들 중에 제 이름으로 된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이들도 2년마다 전세 구하러 나가야 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거류할 곳이 없는 내 집 이름, 내 집으로 된, 내 이름으로 된 집 하나가 없이 그냥 전세 구하러 돌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시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약속하시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땅과 자녀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지금 23장에서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가 쉽습니다. 이루어져도 명확하게, 확실하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00세가 되어서야 간신히 아들 이삭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22장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이 없어서 여전히 나그네요 거류하던 자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이 참 너무하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만 믿고 살아가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큰 민족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고작 100세 때 낳은 이삭 한 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도 여전히 그런 의심 가운데 실수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그 말씀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려고 애를 쓰다가 실수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인생,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2번이나 속입니다. 애굽왕 바로에게,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2번이나 속이고 하나님이 그 뒤처리에 해주십니다.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민폐나무로 등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를 내뿜어야 되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삶이 형편없고 민폐나무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식, 내 힘으로 하고 싶을 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냥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지만, 우리의 생각에는 더디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에 의해 이대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었던 헷 족속이었던 그 사람의 이방 민족의 말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이 원하는 뜻대로 하소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민폐남이었던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여러 사람을 귀찮게 하고 하나님의 뒤처리 받던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존경받는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여 주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더디지만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장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이야기로 하면 요즘은 땅이 투기의 대상이죠.
그냥 돈만 많이 준다면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땅은 조상들이 물려주신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물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함부로 팔지 않았습니다. 잠시 땅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살펴본다면 레위기 25장 10절에 이렇게, 신명기 19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시게 하는 그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가운데 경계표를 함부로 옮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신명기 27장 14절에는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또 잠언에서도 동일하게 내 선조가 세운 옛 직에서 그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을 함부로 옮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투기의 대상이거나 함부로 사고 팔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여러분들과 또 우리의 세상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땅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도 땅은 함부로 사고 팔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민족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인정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점차 성취되어 갑니다. 하나님이 어쨌든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죠. 하나님의 그 씨, 하나님의 아들 주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존경받고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대해서 내가 지시할 그 땅,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땅 한 평이 없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사라, 그 아내를 묻을 땅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땅에 굉장히 집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굳이 땅을 사려고 했을까요?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땅이라도 한 편 남겨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자녀들에게 내가 물려줄 수만 있다면 수많은 땅들 물려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일까요? 이 땅이 언젠가는 값이 오를 거니까 이 땅 물려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러니 간절히 매달려서라도 이 땅 꼭 사야겠다라고 간절히 매달렸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땅, 오늘 이 아브라함이 사려고 하는 이 땅은 2절 말씀 보시면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그런 땅입니다. 네 도시라고도 하고요. 이 지명은 고대 주변 도시들의 동맹을 암시하는 네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기럇 아르바라고 불리는 그 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헤브론, 나중에 그 다윗이 7년 반 동안 남쪽 지파를 다스렸던 헤브론 땅을 이야기합니다. 요단강 서편 쪽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 아래에서 다윗이 다스렸던 그 헤브론 땅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게 될 그 땅이 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두 가지 요구사항을 오늘 간절히 계속해서 이 땅의 이방 민족들에게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첫 번째로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첫 번째 부탁은 들어줍니다. 나로 내 죽은 자, 이 사라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 묘실 중에 어떤 것이든지 갖다가 쓰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땅을 쉽게 팔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요구였던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게 해주십시오라고 정중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거절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중하게 내가 이 땅에 대한 값을 지불하겠으니 이 땅 내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냥 그 땅에 대한 소유욕 때문에 사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사라를 장사했던 이 헤브론 땅, 이 사려고 했던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예배드렸던 곳이 그 매장지였습니다. 매장지로 원하던 그 땅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입니다. 또 창세기 15장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그의 쭉 수많은 족속의 땅들을 주시겠다고, 이 헷 족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땅을 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자신의 땅 그냥 가져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헷 족속의 대표였던 에브론의 말에 대가를 지불하고 13절 말씀 보시면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밭을 삽니다. 18절 말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20절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고 거듭 강조하여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된지라, 확정되었다고 거듭하여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묻을 땅 한 평 없었습니다. 이 막벨라 굴도 간신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크고 위대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너의 자손들을 별과 같이, 수많은 별들과 같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는 현실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자기 안에 묻을 땅 한 평이 없는 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은 아니지만 장차 하나님이 그 땅을, 나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믿음으로 정당하게 거래 과정을 통해서 그 땅을 사는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라의 무덤은 그 후손이 이 땅을 상속받아서 영원히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보증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자녀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제가 요즘 어머니랑 이 아파트 땅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요즘이 아니라 작년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그 어머니 주변 지인분들 중에 그 자녀들에게 뭐 땅도 사주고 뭐 아파트 사주는 것들을 보면서 너는 어떡하냐, 내가 엄마가 사줄 땅도 없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곤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 물려주고 싶고 좋은 땅, 뭐 아파트 아니면 재산들 많이 남겨주고 싶으실 것입니다. 아니, 물려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 물려주지 많이 물려주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진짜 남겨주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대답을 선뜻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진짜 남겨주어야 할까요? 갑자기 대답이 없으신데.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아니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남겨주어야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주어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마음은 어려우시죠?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의 삶도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자신이 가진 이 소유에 그냥 기반 두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나그네였고 거류민이었고 땅 한 평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을 그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물려준 이 땅을 향하여 이삭과 리브가가 그 땅에 그 매장지에 묻혔고 야곱과 레아가 그 땅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신의 유고를 들고 그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으로 돌아올 때 이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보증이 오늘 아브라함이 산 이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자신의 후손들에게 돌아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비전을 심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지난주 제 지인 중에 목사 안수를 받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님 성함이 신용태 선교사님이셨는데요. 몇 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헌신하던 중에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한국에 귀국하여서 맹인들을 위하여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저희 교회에서 실로암 대학이라는 것에서 예배드리고 또 매주 그 맹인분들을 토요일마다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청년 때 4년간 그 실로암 대학에서 교사로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그 신용태 선교사님의 두 번째 아들이 제 친구 신기쁨입니다. 형의 이름은 사랑이고요. 둘째 제 친구가 기쁨입니다. 그 사랑과 기쁨 형제가 그 형은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로고스 호프라고요. OM 선교회에 그 배 타고 다니면서 여러 지역들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로 헌신했고 또 신학대학원을 가게 돼서 그 형도 같은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제 친구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게 필리핀에서 갑자기 아버지가 그 실명하시게 되시면서 갑자기 한국에 돌아오면서 집도 없고 그 가난한 삶이 싫어서 자기는 절대로 사역자가 되지 않겠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신학대학원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합동신학대학원을 합신 쪽 교단을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 그 형제가 나란히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와 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아버지의 삶은 되게 존경하지만 그 아버지가 그 힘들고 그 선교사로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가난한 것이 너무나 싫어서 자기는 절대로 사역자는 되지 않겠다고 했던 그 친구가 결국 그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삶을 보면서 그 아버지를 존경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나도 아버지 같은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고 고백하며 그 신학대학원을 가고 사역자로서 열심히 섬기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신용태 선교사님과 이 4년간 교제를 하면서 비록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영혼의 눈은 얼마나 투명한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열정은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사역에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친구에게 남겨진 재산은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떠나시고 그 선교사의 삶을 정리하고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집 구하기도 힘들었고 남겨준 것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겨준 재산이라고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삶을 보면서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믿음의 삶을 남겨주셨음을 보게 합니다. 그 두 형제가 나란히 목사 안수를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록 재산은 물려주지 못하셨지만 정말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천국을 향한 그 소망과 한 영혼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과 헌신을 남겨주셨구나. 그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남겨줄 것인지 더 많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의 땅 말고 재산 말고 하나님 믿는 삶을 물려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을 물려주고자 할 때,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남겨주고자 할 때 그냥 거저 공짜로 되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사는데 분명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매장지, 이 기럇 아르밧 땅을 사라고 명령하신 적은 없습니다. 약속은 하셨지만, 이 땅을 언젠가 너에게 줄 거라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이 땅 꼭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말 자체로 들어보면 어쩌면
그냥 공짜로 얻어질 수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에브론이 헷 족속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려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니, 돈 지불하지 말고 그냥 쓰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공짜로 얻어질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브론이 몇 번 그냥 가져가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쉽게 얻어진 것은 쉽게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사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양다리 걸쳐서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어정쩡한 자세로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돈 한 푼 안 드니까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선택은 분명히 자신의 믿음에 대한 헌신,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택한 것에 분명한 대가와 헌신을 지불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 땅 꼭 사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도 하고 자신의 힘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이제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쫓아서 그 믿음의 선택들을 해 나아가는 모습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자신이 지불해야 할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믿고 아무런 대가 지불하신 게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삶에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이전의 삶을 떠나야 되고, 내가 더 인내해야 되고, 더 참아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 내가 분명히 물질과 시간과 내 재능과 이 힘들 에너지를 분명히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은 400세겔을 주고 이 땅을 삽니다. 은 400세겔 하면 느낌이 안 오시지만 결코 적은 값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어떠한 밭을 살 때 지불했던 돈이 불과 은 17세겔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할 때 은 50세겔 지불했습니다. 그 당시에 땅을 살 때 은 50세겔밖에 지불하지 않았지만 지금 400세겔을 지불하고 그 당시 통용하던 은 400세겔, 결코 적지 않은 그 돈을 지불하여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사야지만 나중에 그 헷 족속이 그때 그냥 공짜로 주어졌으니까 그 땅 무효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삽니다. 그런데 그 땅이 당장 내가 봤을 때는 언제 내 후손들이 그 땅을 올지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당장 내가 이 땅을 산다고 해서 언젠가 내 후손들이 한참 몇백 년 뒤에 올 내 후손들이 이 땅에 올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 땅에 올 거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땅에 대가를 지불하고 삽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분명히 이 땅에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헌신과 수고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나은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만 그 수고가, 그 헌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치러야 할 대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너로 온 민족이 복을 받고 그 땅을 허락할 것이며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 약속을 현실되게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붙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그 약속을 현실이 되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떠먹여주시는 대로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 자랐다면,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간다면, 우리 신앙이 성숙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떠먹여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 믿음의 선택들을 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은 나중에 올 유업이지 현재 내 눈에 보이는 상급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땅 한 평이 없고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대가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많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간 한 여인이 눈물과 헌신으로 기도하고 수고하고 오랜 인고의 세월 끝에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온 자녀 대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스토리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서 수고한,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고 인내했던 그 어머니의 삶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삽니다. 그 땅을 샀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행동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고 반드시 순종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 땅을 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갔던 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매 순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던 그의 삶, 그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믿음으로 그 땅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냥 매일매일의 삶에 순종이 없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지 않고서 갑자기 이런 큰 결단을 할 수 없습니다. 몸이 기억한다는 말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는 그 선택들은 우리가 믿고 살아온 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이 보기에 좋을 대로 선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그 선택들을 보면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믿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두렵습니다. 제가 하는 말과 제가 하는 행동과 제가 어떤 중대한 결정들을 내릴 때 하는 선택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제 마음에 아무리 변명하려고 애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선택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안해하며 세상을 버타는 선택은 분명히 그 길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야,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교회는 꼭 가야 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믿음이 물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매일의 선택들과 여러분의 뒷모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와 할아버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외증조 할머니까지 모시면서 했던 그 수고의 모습들을 볼 때, 아, 내가 부모님은 저렇게 공경하는 것이구나 라고 어머니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헌신하고 인내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고 분명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대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정말로 동역자가 되어 함께 순종하는 발걸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공짜 받으려고 사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살았습니다. 믿음이 없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평생 나그네고 땅 한 평 없이 살아간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이 바라본다면 참 답이 없는 인생, 소망 없는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정말 돈을 의지해야 되고 권력 의지해야 되고 지위를 의지해야 될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정말 금수저 은수저 타령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것이 없나? 나에게는 우리 조상들은 땅 한 평 남겨주지 않았네 라면서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내면서 힘겹게 살아갈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터전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가 되어줍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땅 한 평 없어서 낙심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하다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어떤 삶을 물려주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불해야 할 그 대가를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여건 속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실지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